예, 오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사가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근데 이것은 보통 랍비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상적인 루트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하시고 인정받아서 랍비가 되신 선생님이 되신 것이 선생님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등단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어쩌면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과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에 무엇라고 써 있느냐고 오히려 되물으실 때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십계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십계명의 후반부 말씀에 해당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동의하십니다. 맞다. 율법을 요약하면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은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율법은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하면 어디로 인도해요? 사형장으로 이끕니다.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요. 오히려 잘못된 죄책감이나 혹은 내가 어떤 것을 해보겠다고 막 노력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거짓에 빠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시면,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시면 율법을 초등교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이거 제가 못하는데 이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교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 교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뭐였을까요? 아는데 못하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연구했고 누구보다도 노력도 많이 해봤고 이렇게 대답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나는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조금 더 진실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반응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마치 자신이 대답한 것 자신이 다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살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이웃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보면 시험에 빠진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고요. 아니면 스스로 정말 자신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그 율법의 대화를 하고 싶은 율법 교사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해서 저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 이를 행하라는 그 단어를 쓴 시제를 보니까 현재 명령법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명령법은요,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했을 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러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이런 것들을 들었다면 이거 내가 한두 번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봤는데 어떨 땐 성공하는데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뭐 이런 반응이 현실적인 반응일 텐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오히려 예수님께 다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면 여리고는 해면하 한 250m의 저지대라고 합니다. 거리가 3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길이 암석들이 많아서 실제로 도둑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의무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36km의 그런 거리 속에서 그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냥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율법 교사의 주변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도둑을 맞는 사람들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요, 마치 다른 길로 이렇게 삥 돌아서 피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레위인도 이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여행을 자주 했던 그런 지역인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그런 강도 맞은, 도둑 맞은 사람을 봤을 때 피하여 지나가는, 어쩌면 자신도 그런 도둑을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삥 돌아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정을 타면 사실 며칠간 격리를 하거나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피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율법교사가 얘기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보통 율법교사가 들을 때 이 여행자는 10중 8구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 교사가 대답한 대로라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도둑 맞은 사람을 깨끗하게 돌봐주고 그를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은 피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마리아인은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펼친 정책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를 다 이주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또 그것을 채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이주
원래 있던 사람들과 이주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결혼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 온 그런 이방인들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런 혼혈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결혼할 것을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주신 명령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겼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혼탁하게 했다는 의미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꺼려했고요. 부정하게 여겼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돌아서 갔습니다. 이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쉽게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가는, 마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런 강도 맞은 사람을 보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피했던 사람. 그래서 이웃이라고 했을 때는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경멸과 환멸을 느끼면서 미워하고 원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은 사람을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요, 또 기름을 부어서 열이 난 것들을 이제 그 통증을 식히는 그런 응급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기름이나 포도주가 결코 싼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주막으로 그런 모텔 같은 곳으로 이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돌보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이 디모데 3장 5절에 보시면 교회를 돌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교회를 돌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마음으로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한 몸이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자기 몸처럼 돌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시죠.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 그랬더니요,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도전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대로 행하면, 이대로 순종하면 살리라. 어쩌면 이 대답은요, 예수님의 도전은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너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떠나서 원수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겠느냐. 저희는 마음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생각하면 어쩌면 지난 후에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것을 지나간 후에 계속해서 그 강도 맞은 사람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제가 93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조이 선교라는 곳에서 제가 그 훈련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여름에 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가고 여러 다른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거리에서 노방전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대구의 명동이라는 거리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를 하라고 딱 했는데 제 눈앞에 딱 걸린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저분한테 전도를 해야 되나? 제가 못했어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계속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너 때문에 그때 복음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 제가 그게 짐이 돼가지고요. 한 몇 년을, 한 10여 년을 항상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생길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전도만 하면 그분의 얼굴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빨리 기도해서 주님,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용기가 안 생겨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아마 분명히 성령께서 도와주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요. 제가 옆에 가서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19이었는데 처음 그냥 전도에 대한 얘기만 듣고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수양회를 가서 그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한번 나가본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 훈련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대학 캠퍼스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훈련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기억이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나게 하셔서 저에게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네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느냐.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도를 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목회자이지만 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전 기도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로 들으면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야지라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 상황에 여러분의 원수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전혀 원수가 아니어도요,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으겠습니까? 율법은요, 초동교사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께 우리 주신 명령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실 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로 주여 주여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겠다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야죠. 사랑해야죠. 인내해야죠. 용서해야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도록 우리의 힘과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기의 부여도 하실 거고요.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주님께 구하시면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나의 용기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찾고 구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나사로의 집이죠. 죽었다가 예수님께 다시 살려주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일도 있었던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 방문하시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파티에, 이런 잔치에 호스팅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9장과 10장에 보시면 처음에는 12명을 파송하셨고요. 그 10장 1절에 보시면 70인을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최소한 예수님 포함 13명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70여 120문도가 주님을 따랐으면 최대 100명이 넘는 큰 인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의 아주 이너서클 안에는 12이라는 제자가 있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지금 마르다는 10대 명의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너무 바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바로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요, 마리아가 얼마나 집중해서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온 예수님과 그리고 그 무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41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 집중하시는데요,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나 마리아가 집중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주객이 전도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주객이 전도돼서 예수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겼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겼어요. 뭐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냐고. 지금 일이 바쁜데 나와야지. 지금 저희가 할 일이 많은데 뭐 이렇게 예배만, 뭐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실전을 합시다. 나갑시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전도를 나가든 선교를 하든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챙기고 바쁜 일을 하든 저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작하고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건너가야 되니까, 마감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의 인생 속에서 바쁜 일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잃어버려야 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들을 때 마르다는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야 마리아야 잘 들어라. 노트 필기 잘해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 밤에 나 그거 다 나한테 좀 나눠줘라. 간증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가장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고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르다가 일에 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뭐 음식 준비할 게 그렇게 많겠어요. 그리고요,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김치 하나만 줘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었던 사람. 왜요?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보러 왔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거든요. 예수님만 만날 수 있었다면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좋았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을 겁니다. 저희가 일이 바빠서 우리의 삶에 치여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가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잘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염려 걱정하지 않느냐? 하나만 해도 된다.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택했는데 그거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예배 드릴 때마다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들 주일 예배 또 뭐 할 때마다 PPT 돌리고요. 또 사실은 찬양 인도하는 그런 분들도 찬양할 때 정말 주님께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 되는데 인도하다 보면 또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예배를 저희도 말씀 선포하는 자도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사실은 설교에 집중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잃어버려야 되지 않는 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서 연약한 자들,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잘 나눠줘야 할 책임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다른 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거 아니라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예수님 아니면 우리 못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고 싶어도 못됩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도요. 어려움 있는 사람 도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주장하실 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울부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간증으로 우리의 입술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